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저희들에게 맡기시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속히 이런 부분들이 잘 잡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헤롯도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엘리야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는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대답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각종 대답들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한 대로, 공부한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대답은 그런데 그러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 대답만큼 위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수련회 때마다 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을 쏟아내면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의 답을 하도록 수련회 때마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CCC 여름 수련회는 저녁 집회 때마다 전통처럼 이 백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온 인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사의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백문일답을 모든 CC의 지체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바톤을 이어받은 박성민 목사님도 어김없이 이 백문일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분하고 온라인으로 한 선교 포럼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볼 때 그렇게 일본어가 싹 유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엑설런트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그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백문일답이랍니다. 어디에든지 가가지고 이 백문일답을 일본어로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삶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일본 교회에서 전도 집회 강사로 자기 교회에서도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도 초청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백문일답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교회에 1년에 총 16명이 전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10명을 그 선교사님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언어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엑설런트하지 않지만 자기 삶을 거기에 집중하고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그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 교회로부터 전도 집회 초청 강사로 초청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삶에서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육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열심과 공부를 통해서는 이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자, 그 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신적 조명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와 과학적인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서 오늘날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아가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승법 번식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마어마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열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백문일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운동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부탁한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어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족한 저희들이, 죄인인 저희들이, 극악무도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사오니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젖히는 아름다운 나의 삶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